혹시 볼륨이 크면 와서 조금 조절하세요. 네, 그냥 판단하시기에 좋으실 대로. 자, 오늘은 로마서 33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12장부터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오늘은 12장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펴져 있으면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사도는 2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째,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둘째,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한다. 셋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실천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신실하고 또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자연적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적용하시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사역과 성령의 지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인가?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사람이 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었죠.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자기 의지로 구원에 합당한 완전한 삶을 살아서 구원할 수 있고 자기를 구원받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자기 사람에게 내재된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펠라기우스처럼 만일에 사람이 자기 의지로 완전한 삶, 즉 율법을 준수하는 삶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람이 완전하게 또 수행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도 우리가 꼭 그 사역, 그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만일에 그렇다면 아담이 원죄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틀린 거죠. 그러므로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다양성 이런 거 말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끊어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펠라기우스와 동일한 사상으로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1800년대 미국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찰스 피니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찰스 피니가 대표되는 부흥을 2차 대각성이라고 하고요. 또 1차 대각성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대표로 하는 또 그 부흥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대표적인 부흥들, 에드워즈의 1차 대각성, 찰스 피니의 2차 대각성,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이단들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왜 이단의 부흥을 일으켰냐? 에드워즈는 회심 준비로 목회를 했잖아요. 신약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사람을 바로 구원했고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에드워즈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구원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스스로 무너지면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그 완전히 무너졌을 때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에게서 자살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1차 부흥의 실상이었습니다. 완전히 율법주의 목회를 했죠.
그렇게 거짓된 복음을 전하니까 사단의 역사가 많았고, 오늘날 오순절 신사도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들은 사람이 몸이 쑥 늘어지고 밤새도록 해롱해롱하는 현상, 막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은 울고 슬퍼하는 현상, 그리고 에드워즈의 부인은 이틀 사이에 3번이나 입신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거짓 복음으로 목회를 하면 사단이 그렇게 크게 역사를 합니다. 찰스 피니는 인간에게 원죄가 없다고 가르쳤고, 그러니까 원죄가 인간에게 아담의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를 구원받기에 합당한 상태로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고치는 것. 그래서 찰스 피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굉장히 감정적인 목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오른손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찰스 피니가 제일 먼저 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막 이런 거.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목회를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결국은 이단 사상으로 목회를 했으나 그렇게 성공을 거두었고 역사에 미국의 2차 대각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된 거죠. 사단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학교에서 그리고 또 일반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많이 배웠던 것들 가운데 속임수가 있고 이미 정착되어 버린 사단의 거짓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 부흥 들어보셨잖아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 광부 청년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열매로 술집들이 문을 많이 받았고 파출소도 필요 없어갖고 문 닫았고 막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반 로버츠는 밤마다 환상을 봤습니다. 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완성된 이후 그런 특별 계시의 은사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합니까? 사단의 역사였죠. 1906년 미국 아주사 부흥은 우리가 정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사라진 성령의 그 특별 계시의 은사들, 방언, 예언, 환상, 그리고 이미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다시 성령의 불세례가 추가적으로 임하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방언, 찬양, 성령, 춤, 막 그런 게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받을 것이 전혀 못 됩니다. 그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인정되니까 어떤 일이 그 이후에 벌어집니까? 그게 그대로 한국에 와서 순복음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바로 아주사 부흥의 그 물줄기에서 비냐드 운동이 나오고 신사도 운동이 나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디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 하면은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지난해인가요? 에즈버리에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그 작은 학교의 강당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이 드니까 그걸 체육관으로, 시가 운영하는 체육관으로 옮겨서 거기서 했잖아요.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습니까? 진짜 부흥은 말씀이 우리에게 정착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게 진짜 부흥입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하잖아요. 죽기까지 하면서 순종하잖아요. 그게 부흥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고, 마지막 때는 성경은 거짓 부흥만 되게 많이 말을 합니다. 진짜 성령이 일으키시는 부흥은요, 어디에서 어마하게 부흥이 어느 교회가 엄청나게 대형 교회가 됐다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크게 왜곡한 그런 에드워즈나 피니 같은 사람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지, 그들을 소재로 한 박사학위 논문들이 매년 수십 편씩 쏟아지고 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 사단의 거짓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자연적 능력을 발휘하여 스스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고,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고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실천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초대교회 이후에 또 나타났죠. 로마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자, 이 세미펠라기안주의 또는 알미니안주의로 이렇게 등장했잖아요. 세미펠라기안주의, 인간의 원죄를 인정합니다. 원죄가 인정이 되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원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지냐?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병든 상태로 태어난다. 이렇게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낫기를 소망하고 생명과 건강을 사모하는지 아시죠? 제가 여기 와서 4일 동안 환자 6인실 병동에서 4일간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어서 이 세상 떠나야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으려고 의사선생님이 지나가면 무조건 간절하게 묻습니다. 병든 사람 중에서 어서 이 세상 떠나야 되겠다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었다면 영적인 생명을 얼마나 갈망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사실상 그 사상은 이단 취급되고 물러갔죠. 로마교회의 신앙은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단으로 취급이 된 겁니다. 그러나 로마교회는 여전히 인간은 어느 정도 영적으로 병들기는 했어도 아직까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이 아담 안에서 지은 나도 모르게 지은 원죄를 해결하는 정도이고, 구원을 위한 완전한 자격과 공로는 병들어 있는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 만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루터를 비롯한 로마교회의 일반 신자들과 고위 성직자들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평생 금욕을 하고 기도에 힘쓰고 회개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 로마교회 이 세미펠레기안주의,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능력이 나에게 있고, 내가 나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온전케 해야 될 모든 책임이 내 어깨 위에 있는 겁니다. 평생 인간이 그 숙제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종교교육으로 물러간 로마교회의 세미펠라기안주의가 1600년대 종교교육 안에서 다시 알미니안주의로 부활하죠. 알미니안주의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또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아닙니다. 알미니안주의도 인간은 영적으로 병든 상태이고 죽은 것이 아니라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하여 결단하고 생명을 누릴 길을 찾는 길이 보이면 결사적으로 쫓아간다고 봅니다. 자꾸 실명을 실제 교회 이름을 제가 거론해서 좀 어색한데요. 이 알미니안주의 안에서 탄생된 감리교회, 성결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목회자들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자기를 들볶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알미니안주의에서 사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능력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여 자기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실천하고, 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펠라기안주의, 세미펠라기안주의, 이 생소한 말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이런 거 소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요. 칼빈주의건 무엇이건 간에 성경의 가르침과 맞으면 귀한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으면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건 뭐건 간에 성경하고 맞으면 붙들고 성경하고 안 맞으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저나 많은 장로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칼빈주의 신앙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맞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맞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실천할 때에 성령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는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구원을 사모하거나 고민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려고 하는 의지나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그 상태를, 인간이 그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53편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의 실상을 하늘에서 내려보시니 영적인 지각이 있어서 자기의 구원을 생각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과 교제하여 살 길을 도모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힘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실상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도 살 길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눈을 돌리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날 길이 있나 하고 우리 고민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이미 범죄하여 죽은 우리를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을 전혀 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래서 성경을 바르게 보는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좋아하는 겁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칼빈주의 신앙이 성경하고 맞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몇 개를 빼고 다 맞습니다. 괜히 칼빈의 신학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 아닙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칼빈주의 신앙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교단들은 이거 전부 사람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고치고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교회에서는, 칼빈주의 신앙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이게 되어야만 다른 것이 그 다음에 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수동태로 말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수동태로 말했습니다.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고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 마음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죄에 지배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죄에 지배되고 있고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대신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능력과 효력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는 것뿐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제약되고 어두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발라주시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는 순간 그의 마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에게 너 구원받았으니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의 마음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교묘한 방식으로, 그것도 그렇지만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돈을 막 뜯어내는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세금 제도는 이상했습니다. 어떤 식이었냐면은 로마는 그냥 자기 식민지 국가의 어느 지역마다 여기서 얼마를 거둬라, 여기서 얼마를 거둬라, 여기서 얼마를 거둬라. 그냥 지역에다가 얼마를 할당을 해요. 그러면 그 얼마를 할당된 금액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세리거든요. 뭐 여기에다가 1억을 거둬라 했으면 세리들이 자기들 수고비를 챙기기 위해서 1억만 거둔 게 아니라 2억, 3억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매기는 게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동시에 일반 백성들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으니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된 겁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구제하는 데 쓰겠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그리고 또 말합니다. 억울하게 남에게서 빼앗은 재산은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이때는 그리스도가 지상에 계실 때죠. 그래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임하였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 땅에 더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인성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고 그리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던 자에게만 계시던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성령을 자기를 대신하여 보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스도가 가신 후에는 성령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을 받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적용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일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일, 전적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안실에 있는 시신들이 내일 화장장에 몇 시에 간다고 예정되어 있다는 걸 알려준들 무슨 반응을 합니까? 바늘로 찔러도 반응하지 않고, 다른 어떤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눈이나 뭘 빨리 부패하기 전에 꺼내 가도 아무 저항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다시 살기 전에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영혼의 거듭남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살려주시면서 동시에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안주의, 세미펠라기안주의, 로마교회,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 사람은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고 병들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 얼마든지 스스로 자기가 살고자 행동하고 노력하고 결단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 어렵죠. 성령이 하시는 또 다른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여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 놓으신 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온전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내용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변화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게 되고,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아무 자격이나 공로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았고,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일은 또 여전히 성령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후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지 그 원리가 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치셨느니.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천지창조하고 비교했습니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뭐 별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뭣도 만들었지만 아직 빛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색감하고 암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드디어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환해졌죠. 그러면 그 타락한 상태에서,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온전하게 사는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거의 버금가는 그 창조의 능력과 거의 비슷한 재창조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재창조는 어떻게 일어났냐? 죽었던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 재창조는 어떻게 일어났냐?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셔서 그 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하신 것처럼 재창조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을 우리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광채가 우리 죄인들에게 임할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고, 그리고 옛사람의 죄악된 습성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몇 가지를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 말씀을 쉬지 않고 읽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이리 오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면 성령은 요구하지 않아도 그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에게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도록 일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 성령은 절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고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열심히 봉사함으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데 성령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지기 위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무슨 뜻인가요? 성령은 신성이시죠. 그러나 신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일하실 때는 인격으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신 인격입니다. 이 세상에 성령보다 고상하고 고귀한 인격이 없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비인격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뜻도 알 수 없고 이상한 방언을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를 내고 쓰러지고 추잡한 행동을 하고, 절대 성령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인격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일이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거짓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자기가 택한 사람을 가져 교회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은 절대로 자기의 자녀가 사람 앞에서 모르는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값어치가 그렇게 해서 추락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원하는 게 느껴집니다. 새겨집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요.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계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이 내 마음속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거역하고 말살하면서 반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고 육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면 그게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역사하기를 그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오신 성령은 결코 떠나시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자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무시하면 성령께서 근심하고 역사하기를 그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이 말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크건 작건 우리가 잘못하여 성령이 회개하라고 주시는 마음이 느껴지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그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거하시긴 하지만 역사하기를 그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게 바로 그 옛날 좀 권사님들 하는 말이에요. 주여 저의 심령이 컬컬합니다.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기를 그치면 심령이 답답하고 컬컬한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사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원치가 않아서 내 심장이 컬컬하다고 그렇게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 나라의 무당들을 다 쫓아냈어요. 예언 기도하는 무당들을.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니까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지고 근심에 쌓였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쫓아낸 무당에게 가서 예언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기를 그치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세대를 쫓지 않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받는 상황에서 더 감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집사님 고난 좀 받아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고난받는 사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의 마음을 고치고 삶을 고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마음이 바로 서지를 못하고 행동도 바로 서지 못하는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마음이 올바르게 되고 행동이 올바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큰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양들의 꽁무니 따라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건국 왕이 되기 위하여 10년이 넘도록 사울에게 쫓기면서 때로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저런 미친놈을 죽여서, 미친놈이라고 죄송해요. 저런 미친 사람 죽여서 뭐에 쓴다고 저걸 죽이냐. 다 속였어요, 주변을. 다른 사람을 그 정도로 속이려면 얼마나 철저하게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되겠습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크게 큰 사람으로 쓰임받기 전에 노예로 팔려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분명히 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자꾸 몸이 아프다고 해서 저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프기는 자주 해도 한 번도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 설교 못 해본 여기 와서 딱 한 번입니다. 여기 뚫으라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에게 크게 쓰임받는 자들도 보면 고난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께도 쓰임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탄에게도 쓰임을 못 받아요. 인간이 바뀌어야 돼요.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한다고 해서 기도를 무시하는 목사는 절대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보다 기도가 앞서면 대부분 거짓령하고 교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기도가 부족하더라도 성령께서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세요. 내가 기도로 내 영혼을 온전하고 기도로 성령을 운행시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내가 바른 복음으로 가득해졌을 때 거기에 기도가 함께 가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늘 기도해야 돼요. 모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힘써 기도했고 사도 베드로도 힘써 기도했고 모든 사도들이 힘써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더욱 왕성해지고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택하여 힘써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가 넘쳐서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입어서 생각과 마음이 신령하게 계속 자라가고 변화되어 가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